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하고는 인척 관계인 건 아시죠? 예. 사촌쯤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개월쯤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사가랴의 아들인데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도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다 이렇게 딱 일러주고 갔어요.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굳이 이 앞에다가 세례를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을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 그러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의 성정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의 성정으로 왔다. 그래서 구약에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 소리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과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엘리야의 성정으로 왔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풀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사실 이 길이 써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참 멋있어요.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 40장의 글이 무슨 시 같아요. 와, 굉장히 멋있어요. 그 40장 3장부터 보시면, 이사야 40장 3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를 하는데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쫙 평지를 만들래요. 그냥 평지도 험한 길이 아니고, 왜 이제 차가 가는데 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싹 치워버렸어요. 그냥 평지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오시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같은 분이잖아요, 지금. 예? 같은 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분이에요. 또 6절로 보면 또 재밌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요 3절부터 쭉 읽은 건 말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렇게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요. 이사야에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낮아져라 높아져라 그러니까 또 외치는 자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6절부터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굉장히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근데 우리 그 백성들을 민초라 그러잖아요. 풀은 뭐래요? 모든 육체. 꽃은요? 그 영광.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뭐 들어요? 꽃 들잖아요. 꽃. 예? 졸업할 때 뭐 줘요? 꽃다발 주잖아요. 뭐 영전할 적에 높은 자리로 갈 적에 뭐 줘요? 꽃 주잖아요. 꽃 줘. 장례식에도 꽃을 갖다 주는데. 또 꽃 주는 거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좋다는 데는 다 꽃을 줘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이 꽃은요, 이 풀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할까요? 진짜 풀이 가진 모든 영양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풀의 입장에서는 꽃은요,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20대에게 핀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 예? 지금 몸값이 지금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예. 손흥민 같은 스포츠 선수들 뭐 김연아라든지 또 하여튼 우리나라에 하여튼 내노라 하는 하여튼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30대 꼽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고시 합격을 했거나 뭐 어쨌거나. 어떤 분은 70에 꼽힌 분도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 70에 꽃이 피었잖아. 그래서 이 꽃은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꿈에 꽃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뭐 있으려나 보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은 그 영광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생이 100년밖에 못 살아서 그래요. 영광이 며칠 갈 것 같아요. 며칠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외치는 자가 도대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봤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외치래.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요한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 들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안 살고 들에서 살았어요.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게 뭐냐면 꿀이잖아요. 꿀. 꿀. 메뚜기가 맛이 있어서 메뚜기를 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죠. 들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들에서 살고 또 메뚜기와 또 석청. 메뚜기. 옷은 뭐 입었겠어요? 약대털옷. 가죽옷. 쉽게 말하면 가죽옷. 딱 봐도 누구 같아요? 엘리야. 딱 봐도 엘리야. 딱 봐도. 엘리야의 성정으로 딱 이거 왔잖아요. 딱 봐도. 그 아하방이 어떻게 생겼더냐? 예, 그 약대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 다 잡아와라 지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특이하게 나왔어요. 사사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특이한 사람 하나 있어요. 삼손. 예, 나면서부터 특이한 사람 삼손이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특이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딱
찍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쓰겠다라고 딱 정하신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세례를 어떻게 베푸냐?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사장이 이거 싫어한다고. 예? 제사장들은요, 자기한테 동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거기서 번제해서 제사를 드려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요단강에 와가지고서는 웬 듣보잡이서는 세례를 주면서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좋아. 왜? 돈이 안 들었잖아 이제. 돈도 안 들고 또 뭐가 좋았어? 안 그래도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말이죠. 사는 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예. 마음이 무거워요. 죄 없이 살아도 힘든데 죄를 가지고 살면은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네 죄가 사해져느니라 그러면은요 10년 묵은 채증이 멍 뚫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그 사람한테는 평화와 나음이 임하겠지만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선지자로 봐야 됩니까? 만약에 선지자로 볼 것 같으면 지도 가서 받아야지. 예? 그런 마당인데 선지자로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자기 자리 때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자기 자리 때문이라고요. 백성들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오니까 7절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새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서는 뭐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아니 자기 말로는 죄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한테 세례 받겠다고 온 사람한테는 뭘 했냐면 욕을 했어요.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설교할 때 욕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한월산 가시면 거기 계신데 그 설교할 때 욕을 막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듣다가 웃으면서 아멘 아멘 그랬대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저기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칠판 이렇게 탁 하다 말고 이라 이 독새 자식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은혜가 될까? 어? 아니 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최고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말고 욕하면은요 뭐 단어만 좀 세게 쓰셔도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러는 마당에 와 어떻게 대단하세요? 이 카리스마가 보통 넘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막 몰려왔어요. 야, 나도 이런 설교 해볼까 봐. 사람들이 막 몰려. 자,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뭔 얘기예요 이거.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진노를 당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래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해놓고 9절에 그러므로 하고서는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말은 막 책망을 하면서도 목적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그래서 두 개. 일단 회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는 당연히 하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지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진노를 피하는 방법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얘기는요
교만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으라. 너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는요.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더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지기도 훨씬 전 얘기라니까요. 그 당시의 일이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단군이 구름을 타고 저 서해를 갈라서 이랬다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믿어요. 안 믿잖아요, 솔직하니. 무슨 단군이 뭐 비, 구름, 바람을 새 대신을 데리고 부하를 데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곰과 호랑이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홍해를 갈랐네 그러면요. 믿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네. 믿는다니까요. 가나안을 정복을 했네 어쨌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진 이 프라이버시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주변 국가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하질 않아. 우리 이제 동양 쪽에도 프라이버시가 무척 센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디게요? 중국이요, 중국. 오죽하면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걔네들 이름이 중국이잖아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우리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미개하고 오랑캐 천한 놈들이다. 이게 걔네들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마라. 이건 오히려 쉬워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뭡니까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 보면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자, 이게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 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마르면 여인이 가져다가 불에다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비유죠. 그럼 딱 대놓고 얘기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만은 회개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까지는 충분해요. 그런데 열매는요 왜 행함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요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 요 두 가지가 가능한 믿음. 그리고 요 믿음을 뭐라 그래요? 장성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행위가 가능한 믿음을 갖다가 장성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여기 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열매 맺으십시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봤더니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리가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하여 그러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옷이 없는 자는 옷을 나눠주래요. 자, 옷
옷이 2벌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먹을 것, 먹을 것도 그리하고 세리들도 세리들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마라.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마라. 군병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무소라는 게 뭐예요? 무소. 그러니까 무고하게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무소. 그러니까 무고하게 고소한다.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뭐 한 거예요?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고하게 고소해 버려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한테 이렇게 욕을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냐면은요, 세리도 오고 군인도 왔어요. 세리도 오고 군인도 왔어요. 요 내용은요, 그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했어요. 이미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할 그 당시에 백성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누구만 안 받았어요? 예,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게 아주 좀 특이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요한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와서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냥 책망을 그렇게 막 받으면서도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자, 옷 2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뭐예요 이게? 자, 이게 공의네. 공의. 세리도요, 세금은 걷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걷어야 되잖아요. 세리가 죄인입니까? 세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해서 죄인인 거예요? 늑증치 말라 그랬는데 더 받으니까 죄인인 거지. 예. 그럼 더 안 받으면은요, 괜찮은 거죠. 자, 군인이 죄입니까? 군인이 죄가 아니죠. 이 당시 군인은요, 다 모병제예요. 아시죠? 모병제. 그러니까 군인이 월급을 받아요. 군인은 월급을 받아.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그러면 물어 뭐 하겠어요? 군인은 예나 지금이나 월급이 박해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도 사병은, 야, 저가 군 생활할 때는 6,000원 줍디다. 내가 처음 군대 딱 들어가니까 6,000원. 상병다니까 9,000원 주는데 그때에 망치 하나가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일해가지고 망치 하나를 못 사. 그러니까 지금은 60만 원 준다 그래나? 네, 지금은 60만 원 준다. 사병 60만 원이에요. 장교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대위 월급이요. 우리나라 대위가 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줘요.
할만하죠. 예, 대위가 5급 공무원을 해요. 근데 이제 대위에서 소령을 못 달면 이제 전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갈 적에 소위로 가서 한 5, 6년 진짜 푹 있다 나오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대위로 했을 때 뭐 대출도 받고 뭐 다 하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뭐 다 하셔. 그리고 제대해도 뭐 그냥 괜찮아요. 아예 상사로 눌러 앉는 것도 뭐예요? 괜찮아요. 이게 모병제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들어오면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이 작으니까 민가를 터는 거예요. 민가를 털어요. 북한에서 이러는 거 아시죠? 민가 터는 거. 예, 옥수수 익을 때쯤 되면은 밭에다가 그 농부들이 나와서 밭에서 잔대잖아요. 개 풀어놓고. 왜 그럴까요? 누가 털어가냐면 군인들이 털어간대요.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이 군병들이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뭐하고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더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수님 오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그 오시고 나서 사역하시기까지 30년 걸렸죠. 그 동방박사 별 참 그 요즘 그 별 오는 거 아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별 뜬 거 그 모르세요? 그 가서 보자 화성과 목성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 별이 700년마다 한 번씩 뜨는데 금년에 뜬대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새벽에 달이 이렇게 질적에 보면은 별 2개가 이렇게 달하고 별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대요. 달 근처에.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될수록 이 별 사이가 더 가까워진대요. 이게 별 사이 가까워진대. 그리고 지나가면 이게 또 이제 다시 멀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가까워진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래 한번 봅시다 우리. 이 별이 떴다니까 봅시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크리스마스 별 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30년 전에 지금 그 이런 징조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막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딱 오니까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를 베풀었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보고 보라 새 성자를 쥐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증명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이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길을 다 예비를 해놓으면 그럼 이 사람이 그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딱 하시죠. 지금은 이미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준비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메시아가 옆에 있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당시에는 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오신 예수님,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를 외쳐야 되냐면은요, 오실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냐 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는 재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그거를 외치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뜻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뜻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그냥 어때 뜻이 없으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주님 가까이 오시는 말 세지 말아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 시대에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제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있고 문제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는구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말은 들었어. 못 들었나? 듣긴 다 들었지. 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들립니까? 다 들리잖아요. 들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듣기는 들었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없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은요 뭐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아니, 또 이거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래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뭐 해져야 되냐면요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열매는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 그래서 늘 뭐 하는 거예요? 공의를 해요. 공의는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공의입니까? 아닙니까? 요건 공의 아닙니다. 누가 시켰으면 이미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시키기 전에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공의인 거예요. 누가 시켰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공의가 아니라 뭘로 넘어가요? 순종으로 넘어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공의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거는요. 그럼 그게 이제 공의인 거예요. 그렇게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몰랐을 때 하는 얘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말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없느냐 하면 교회에서 교인끼리 서로 분쟁이 났어요. 교인끼리 분쟁이 났어. 왜 분쟁이 났느냐? 몰라. 어쨌든 분쟁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재판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자가 그렇게 없느냐? 너희 중에 왜 그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 교인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 교인과 교인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며 제3자가 분명히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이러이러한 선에서 타협을 해라 그런데 그 소리도 안 들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나마도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이렇게 탁 있으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이고 이게 참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 징조들은 이미 다 봤죠.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한 거 있어요. 자, 유엔 뭐예요 이게? 이거는요 전 세계의 정치
통합이에요. 정치 통합. 그 다음에 WCC는 뭐예요? 전 세계의 종교 통합. 자,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뭐예요, 이게? 이거는 화폐 통합이에요. 예? 이거는요. 제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666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화폐를 통합하겠다는 얘기예요. 화폐를 통합하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 말이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돈은요, 찍어내는 것도 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다 통일해 버리겠어요? 전자화폐로 싹 통일해서.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전자화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게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일본 이름을 쓰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일본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화폐로 막 그렇게 통용이 되고 거래가 되고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내 얼굴이 박힌 동전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누가 사줄 거예요, 이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10,000원이었는데 화폐 가치가 막 변해가지고서는 야, 그거 하나가 10만 원이래, 100만 원이래. 누가 사주냐고. 이거 가서 가게집에서 딱 냈을 적에 한 100만 원치 물건을 준다고 해야,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줘요. 심지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월드컵 할 적에 기념 주화 만들어요. 요만한 거 만들어. 얼마게요? 5만 원이요. 기념 주화 5만 원. 자, 요거 기념 주화 5만 원 가지고 가게집 가면은요, 못 사요. 이 기념 주화 5만 원 가지고 은행 가면은요, 바꿔줍니다. 왜 그러게요? 그 기념 주화 어디서 만들었게?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었어. 지가 만들었으니까 거기 갖다 주면 돈은 주지. 근데 누가 미쳤다고 이걸 5만 원에 사서 한 20년 지나가지고 5만 원에 팔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기념주지.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통용이 되냐 이거지. 이거는요, 그림자 정부, 그 프리메이슨, 적그리스도, 얘네들이 다 이미 다 판짜고 그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666 화폐예요. 전자화폐. 마귀가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짐승이 둘 나와요. 예? 하나는 뿔이 10개 달린 놈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양같이 생긴 놈이 하나 나와요. 양 같은데 뿔이 달린 놈이 나와요. 그 짐승이 10개, 그 짐승 참남한 이름이 가득한 뿔과 머리가 잔뜩 난 그 놈은 이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그 유럽의 연합이네 그런 정치 집단. 그러면 전 세계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종교 통합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종교 통합은 필요 없어요. 종교는 통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웠는데 종교는 지각각 니 알아서 믿어라 그러면 되지, 왜 종교 통합이 왜 필요할까요? 이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거 종교 통합을 해야 되죠? 요거를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요, 화폐 통합도 필요 없고 그 국가 통합도 필요 없어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가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따 건 필요 없고, 이따 건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했던 그 3번째 시험을 정치인들한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세는 그렇다고 칩시다. 민주사회 국가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들은 뭘로 통제할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666 통합이에요. 그게요. 이게 화폐 통합이에요. 우리나라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찍어낸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다 많을 거예요. 자,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야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야 정상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안 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 한국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중국에 은행 하나 파산한 거 아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은행 하나가 파산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파급 효과가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흔해 빠진 그냥 뭐 저 부산에 어디 뭐 은행 하나 파산돼 부산에 있는 그 은행 하나가 파산이 됐어도 10년,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떠들었거든요. 중국에서 파산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는요. 영향이 꽤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주식도 오르고 아파트도 올라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금지법 나온 거 아시죠? 모르세요? 이제는 우리 그 아파트를 딱 분양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워낙에 비싸니까 내가 융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세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받은 그 아파트에 전세를 못 줘요.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살 사람만 살아야. 예, 근데 아니, 워낙에 비싼데 대출을 절반밖에 안 해주는데 1억 5천이라고 그래도 절반밖에 안 돼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사지 말란 얘기인가? 그거 사지 말란 얘기죠. 이 법이 2월 달부터 실행이에요. 통과가 됐어. 아니 뭔 법이 그래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실행이야. 우리가 윤석열,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눈 팔는 사이에 그 법이 확 그냥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앞으로요 큰일 났어요. 집을 못 사 이제 영원히 못 사. 그러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더 가난하게 만들면 무슨 일이 나느냐? 이렇게 화폐에서 국민들을 더욱더 그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인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번째 나팔로 바로 들어가니까 나팔 1, 2, 3, 4, 5, 6, 7 이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오시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알곡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통과 못하면 알곡이 아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뭐 한 거예요?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주실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당시 얘기지. 그 당시 얘기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맨날 주님이 오십니다. 아기 예수 막 이러요. 아기 예수라는 말도요. 마케팅을 잘 봐야 돼요. 아기 예수 하면은요. 무슨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은요. 위대하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가려져요. 그걸 봐야죠. 아기 예수 그럼 어때요? 그냥 귀엽고 그냥 뭐 아름답고 그냥 품에 안긴 그 예수. 그 예수님 그 안에 그냥 귀엽고 예쁘고 그런 이미지지 구원자라는 이미지 거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마케팅에 의해서 속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요.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왜 애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의도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설교가 이렇게 경고성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은혜가 돼요?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시대에 아닐 수도 있고 내 시대일 수도 있어요. 내 시대이어도 감사하고 내 시대가 아니어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것 중에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되 보지 못하였노라. 들을 귀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의 설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되 듣지 못했도다.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이 있는 그 제자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다 순교로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고난은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심하게 받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천년 삽니다. 천년 살아요. 만약에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고난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으면은 뭐 또 감사하지요. 또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고난을 통과할 믿음은 없고 구원은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환난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가 들림 받습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이 설교 뭐 누가 무슨 뭐 태클을 걸든지 뭐 반대를 하든지 뭐 할 때만 하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환난 전에 구원을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말이죠. 오늘 주 말씀은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세요. 예. 가신 모습 그대로, 그냥 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을 가르고 쭉 임하세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 따라장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흉내내는 그거를 최고의 저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지도 종교통합에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얘도 어디서 뭐 태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니까 그게 가능한데, 지는 세상의 직기 아니잖아요. 지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지가 영광을 받으려면 어쨌거나 육체로 와야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영으로 영광을 받지는 않을 테니까 육체로 와야 될 텐데, 어떻게 육체로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자기 성전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한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쓸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지요.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놈한테 할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놈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후보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뭐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높다. 무슨 소리냐? 유엔에 거기가 가장 높다. 무슨 소리냐? 유럽연합에 뭐가 가장 높다. 뭐 교황이 가장 높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오겠죠. 그 특이한 현상 하나 더 말씀드릴까 봐요. 유엔 대표회장 봤어요? 유엔 대표회장. 그런 건 없어요.
유엔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보통 무슨 회가 있으면 사무총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총무. 총무. 회장은 어디 가고 총무만 있네? 이런 회 봤어요? 여러분들? 회장은 없고 총무만 있어. 이 유엔에서? 유엔의 최고 우두머리가 사무총장이에요. 실제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안 보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없단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아프리카 사람 사무총장 시키게? 한국 사람 사무총장 시키게? 무슨 뜻이게요, 그게? 그 사무총장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요, 그 위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유엔을 움직이는 그게 뭐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어쨌든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섬기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놈은 마귀가 되는 거죠. 뭐가 밖에서 들어가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다가 지가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그놈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세상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분별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최종 목적은 나의 구원이고요. 교회에서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마지막 순간이 이미 왔어요. 교회 폐쇄되고 십자가 불타고 교회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도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온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타협하는 교회는 살아남겠죠. 예? 살아남는 건 건물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교인이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타협하는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게 건물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은요? 교인들은 죽는 거지 뭐. 예? 타협을 안 하면요. 그러면 교인이 살아남는 거예요. 교인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뻔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믿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